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오묘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엘리바스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동정을 표시하지만 죄인인 것을 설득하려고 했던 빌닷은 감성이 많은, 그래서 동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와 빌닷 사이에 딱 가운데에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세 친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발도 욥이 죄인이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 말대로 하자면. 소발은 욥의 말 때문에 논쟁에 끼어들게 되었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요. 소발은 욥이 자신이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 그 자랑의 말을 늘어놓는 사람으로 욥을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욥은 많은 말, 자랑, 비웃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욥의 모습에 소발은 일종의 분노를 느끼면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소발은 강력하게 욥이 죄인이다,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다만 욥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 소발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소발이 욥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논쟁에 끼어들게 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분이시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요. 소발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오묘한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때문에 욥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고 하니 그의 높으심, 깊으심, 크심, 넓으심을 다 측량할 수 없다. 이것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소발이 하나님을 오묘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감히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소발이 하나님을 오묘한 분으로 소개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법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그가 지닌 분별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찬송하지요. 이 말은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의 죄악을 이미 다 보셨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욥의 죄악을 다 보셨기에 더 이상 감출 것도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하고자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들의 약점으로 인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모에 잘 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데 비해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과 겉행동에 속아서 미리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본질을 보는 사람, 중심을 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소발은 하나님을 오묘한 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오묘함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지요. 만세 이전에 나를 이미 구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날 구원하심에 나타났으므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오묘한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셋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보셨다라고 소발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약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심에도 죄인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인인데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확신하면서 더욱 주 안에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되어야겠기에 그 사랑을 확신하며 주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